6월, 7월, 8월 말에 또 우리가 이거 주보 내라고 할 때 써서 내주시면 또 작은 선물을 또 준비할 테니까 잊지 마시고 써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처음 책인 이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젊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였는데 공부도 하면서 이 창세기를 경희대 치대 다니시는 분한테 1년 동안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성경의 재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책인 이 창세기를 잘 알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도 이해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부터 시작된 창세기에서 인류의 첫사람은 아담과 하와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들들이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 나왔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다른 아들인 셋을 통해서 이 족보를 이어갔습니다. 창세기 5장은 첫사람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승준이 잘 들어보세요. 노아는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잘 모르겠죠? 말씀을 들으면서 노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가 뭔지 알아요? 큰 배예요. 배는 알죠? 배. 바다에나 강에 이렇게 띄어져 있는 배를 다른 말로 방주라 그러기도 합니다. 큰 배를 만든 후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서 배에 있는 사람만 살게 되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했는데 왠지 세상이 새로워졌을까요? 아니죠.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도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들의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결국에는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캄보디아, 베트남, 스리랑카도 있고 대한민국 영어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원래 하나의 언어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 태국어, 한국어 등등 언어가 분리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있다면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또한 언어를 혼잡케 하셨는데 이제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한 나라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르라는 지역,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에 있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주절 말씀으로 읽은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승준이 복이 뭔지 알아요? 다른 말로 하면 행복 알아요? 행복이랑 복이랑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행복을 주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자, 은지 잘 들어보세요.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하나님 말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또 시간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 시대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 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는데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의 소돔 땅을 보니까 하나님 보기에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하셨고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 소돔 땅에는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큰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덮여진 세상에 대해서 물로 또는 불로 심판하시지만 물로 심판하실 때는 방주를 지으셨고 또 불로 심판하신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세워서 나라를 세우시려는 계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았을까요? 혜인아, 이삭은 누구를 낳았을까요?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했는데 누구를 낳았을까요? 에서까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의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면 라헬을 통해서 그리고 레아와 두 첩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12아들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나중에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지금도 야곱의 옛 이름인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창세기에는 많은 족보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과 10장에서 족보를 살펴보면 창세기 5장에서는 첫사람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있고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은지가 말했듯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짓게 되고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됩니다. 첫 번째 큰 심판은 노아 시대 때에 홍수, 물이 하늘에서 쏟아져서 모든 생물이 다 죽고 다만 노아의 가족들만 배에 들어가 있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큰 심판은 아브라함 때에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 땅에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소돔성이 불타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또 회복의 과정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를 통해서 배를 짓게 하신 것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12지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 37장부터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 이야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과 셋, 그리고 큰 배를 만든 노아의 세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은 12아들을 낳는 야곱을 또한 낳게 됩니다. 창세기의 족보도 두 종류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족보가 있고 육신의 족보가 있습니다. 아담으로 시작하여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흐르는 믿음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의 족보의 사람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 성경은 끝나지만 성경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계속적으로 세워지고 2023년 순천의 하나교회까지 세워지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3년 전에 순천에 하나교회가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2023년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육신의 계보에 있는지 믿음의 삶의 계보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한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족보들을 살펴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 한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오늘은 1절만 부르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 가족들이 됩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위의 연약한 지체들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선교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억하며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송은혜 선생님, 헌금이여 남혜인입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도 창세기입니다. 3분기 주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이 시작되면서 이제 성경 문제 이게 하루에 25문제씩 우리가 프린트가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도 잊지 않고 또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층에서 장로님께서 나눔과 비전이라는 협회에서 마스크와 또 참외와 또 수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1층에 올라가셔서 각 가정당일까요? 1인 개인일까요? 필요한 대로 한 통씩 한 묶음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그 비전 협회에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뽀뽀, 킴냉, 맹호 잊지 말고 다 하나씩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로 맹호 한번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맹호. 나눔과 비전 협회에서 더 큰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자로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정해진 시간 잊지 않고 주의를 기억하며 더 원근 각지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있는 우중 가운데에 지금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 하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